요새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면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 기쁜 성탄절이라는 문구보다 해피 할리데이, 이 문구를 더 많이 봐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요 카드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피 할리데이. 주변에 사람들 만나면 그래요. 미국 사람들이 저를 보더니만 해피 할리데이 그럽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축하하는 날이지 행복한 휴일이 아닙니다. 성탄절에 지금 예수님이 사라지고 있어요.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신 기쁨을 모르고 있다고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모르고 지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많아요. 이제 우리부터라도 이 성탄절을 바르게 알고 감사함으로 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첫 번 성탄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경배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떠한 사랑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독생자를 주시는 희생의 사랑이라고요. 가장 완전하고 가장 온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라고요.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 완전한 사랑입니다. 어느 날 가깝게 지내던 목사님 두 분이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한 목사님은 아들이 5이에요. 그리고 다른 목사님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두 목사님이 대화를 나누다가 자식이 없는 목사님이 아들을 5이나 둔 그 친구 목사님한테 자네는 아들이 5이나 되니까 하나를 내게 양자로 주면 어떻겠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무심결에 그러지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사모님한테 하게 되니까 사모님이 노발대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이 목사님이 의리가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그러면서 밤에 잠을 자고 있는 아이들 방에 갔습니다. 누구를 양자로 주게 되나 하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아들들을 내려다보는데 첫째 아들, 장남인데, 장남은 상속자인데 이 아이를 어떻게 남의 집에 주나. 둘째 아들을 보니까 이 녀석은 나를 쏙 빼닮았어. 제일 미남이고. 이게 안 되겠는데. 그 다음에 셋째를 보니까 5 중에 제일 똑똑한 것 같고 장래가 촉망되고 그러단 말이에요. 야, 도무지 안 되겠는데. 넷째를 보니까 넷째는 병치료를 자주 하는 거예요. 너무 안 됐어요. 아유, 약한 이 녀석을 줄 수가 있나. 막내밖에 안 남았네요.
막내를 아이고 이 귀여운 막내를 어떻게 주나. 하나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났는가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람은요 5 아들이 아니라 12아들이 있어도 하나도 못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세상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좋은 의미로 쓰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하고 부패한 인간 사회를 말할 때 세상이라는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사랑하신 거예요. 악하고 부패해요. 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우리까지도 사랑하신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요. 바로 이게 성탄절이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탄절,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성탄절이 돼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죄, 이 죄도요, 죄가 주는 낙이 있습니다. 죄가 주는 낙이 있다고요. 그래서 죄를 져요. 사탄이 아주 온갖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데 사탄이 아주 달콤하게 유혹을 하면서 네가 이거 먹잖아. 그러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그 달콤한 말에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따먹은 거예요. 달콤하게 유혹을 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죄를 일단 짓게 되잖아요. 한번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죄의 사슬에 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는 거예요. 쉽게 끊을 수가 없습니다. 달콤하게 유혹을 해와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물리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넘어가서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사슬에 매여져 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된다고요. 익숙해진다고요. 진해가 한약 재료로 사용이 되는데 진해는 대체로 밤나무가 많은 곳, 또 바위가 많고 습기가 많은 곳에 주로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이 진해가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해에 물리게 되면 큰 해를 입습니다. 굉장히 큰 고통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진해를 잡는 방법이 의외로 간단해요. 그 한국에서 재래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진해 잡는 그런 방법인데, 유리병을 다른 냄새가 나지 않게 깨끗이 씻는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닭뼈를 넣어요. 그리고 그 병을 진해가 많이 다니는 곳에 세워놓는 거예요. 세워놓듯이 이제 묶어놓죠. 그래서 이제 며칠 놔두게 되면 진해가 닭뼈 냄새를 맡고 병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병 안으로 들어가면 이 진해에서 나오는 그 기름기, 이게 이 병의 주위를 미끄럽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진해가 기어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러 마리가 엉켜서 기어 오르지 못하고, 그래서 그 병을 가져다가 그걸 병을 마개로 막고 열을 가해서 진해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거를 한약재로 사용한다고 그래요. 자, 진해처럼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동물들도 닭뼈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는 현혹이 돼가지고 병 안으로 들어갔다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이 그런 거예요. 한번 타락의 길에 빠지게 되면 병 안에 들어간 진해처럼 허우적대면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가 달콤한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 후로 모든 인간이 죄의 포로가 된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 줄이 없어지고 만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그러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연결된 그 줄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만 거. 이제 그냥 사망과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인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끔 연결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탄에, 바로 이 성탄은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신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다고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이용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는가 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다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대의 기쁨이 무엇일까?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복을 주시죠. 갈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부족함이 없이 살게 돼요. 감사함으로 살게 돼요. 형통케 하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대의 복이라고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73편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거에 대한 가장 확실한 표현이 무엇일까? 직접 오셔서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같은 사람과 함께 하셨다고요.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사실은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다지 우리보다도 잘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제자를 삼으시고 함께 하셨다고요.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하고 함께 하셨잖아요. 더러운 여인들하고도 함께 하셨어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과 우리 주님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비난하는데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랬다고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 바로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라고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거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일터에 거하세요, 예수님이? 네.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 바로 우리가 이것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네. 옛날에 어느 나라에 사냥을 아주 좋아하는 왕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왕자가 사냥을 하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가지고 그만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것을 본 나무꾼이 그 왕자를 구해서 정성스럽게 치료를 해준 다음에 왕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데려다 준 거예요. 임금님이 너무나도 고마운 거죠. 그래서 그 나무꾼을 불렀어요. 내 아들을 살려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큰 상을 내리고 싶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말해봐라. 그랬더니 이 나무꾼이 임금님, 제가 할 도리를 다 한 건데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그저 임금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영광입니다.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집에 한번 오셔서 하룻밤만 묵어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임금님이 아주 기분 좋게 허락을 했어요. 그러자 그 다음 날부터 난리가 났어요. 임금님이 행차해야 되니까 대궐에서 많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임금님이 행차하셔야 되는데 좁은 길을 넓혀주는 거예요. 좋은 식사를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나무꾼의 집이 부서진 초라한 집인데 그것도 수리를 해줍니다. 나무꾼은 어떤 소원도 말하지 않았는데 그냥 임금님하고 하룻밤만 함께 지내기를 소원했는데 모든 생활이 달라졌어요. 사는 마을이 달라지고 도로가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집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이 없어요. 화목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문제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일터에
주님이 그 중심에 있어야 돼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를 가도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그저 오신 것이 아니라고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돼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인된 신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그 놀라우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늘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이 성탄의 날에 그 놀라우신 은혜 감사하며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기쁨, 감격,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